고난을 묵상해보다 라는 큰 제목으로 몇 주간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 필요한 것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것.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말이죠. 자식을 키우고 건강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들이 땅을 열심히 파도 그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또 풍파와 환난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사고도 일어나고 말이죠. 또 재난은 또 어떻습니까? 때로 병들고 때로 늙는 것도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늙었으면 좋겠대요. 안 늙었으면. 다 안 늙고 싶은데 마음은 다 이팔 청춘인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이 꺼죽은 우글쭈글 늙어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참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큰 고난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고 말이죠. 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난을 가져가죠.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는다면 그러려니 그러고 받아들이겠는데 말이죠. 그러나 나보다 늦게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겠는지 말이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생떼 같은 자식이 물속에서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았던 그 유가족들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거기에 자식을 그렇게 먼저 보내신 분이 계세요.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난, 그 시련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누누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먼저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가? 이런 거 너무나 궁금하고 또 질문되어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금방 부흥될 것 같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해요. 어려움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이제는. 이제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이제. 어떨 때는만 여기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그런 이런 화가 난 그런 심경을 올린 글을 봤어요. 심경을 올린 글을. 사실은 좀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그 목사님이 1983년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채플을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학생 대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충격, 그 기도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참여했던 그 충격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기고를 한 거. 그 학생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1992년도 살림이라는 잡지에 그 학생이 자기 기도문을 거기다 올렸던 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그 채플을 인도했으니까 기억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올려놓은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제가 몇 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불며 회개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기도문. 우리 보고 하라 말라고 한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그 피맺힘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이게 이제 광주 사태를 경험했던 그걸 기도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학교를 보십시오.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에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뭘 또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회개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었으니까요.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십시오.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라고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너무나 충격적인 기도라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들. 그 기사를 올린 목사님은 이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다는 말이죠. 그 기도를 한 그 김흥겸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36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절규가 뭐예요? 그렇게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 형통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의 삶, 절망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어디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나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니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주님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나요?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말이죠. 그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있도록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하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3편의 이 저자인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시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좀 멋진 표현 같지요. 오늘 우리의 직설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원수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저렇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패대기치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말이죠. 여러분 다윗처럼요 그 고난의 삶, 질곡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뭐 골리앗을 이긴 사람, 혹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이 대단한 그런 칭호를 주고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부여하지만 실상은 그처럼 그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아주 요만할 때,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온유만 할 때, 그때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됐어요. 그 양치기 환경이 어땠습니까? 뭐 흰구름 둥실둥실 떠다니고, 또 푸른 초장에 뭐 그렇게 뭉게구름 아래서 풀필이 불면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풀 한 포기에 물 한 모금 얻으려고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양떼를 들고 이동해야 되고, 뜨거운 땡볕과 또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치려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아유 야 어린 네가 어떻게 나가냐?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물리쳤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양치는 그 환경이 어땠어요?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드는 그런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척박한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그가 이 사랑을 못 받고 종처럼 살았느냐면 형들이 나가가지고 군대 나가가지고 끌려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추사병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 전쟁터에서 밥을 해주지만은 옛날에는 징집당하면요 그 후방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도시락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줬단 말이죠.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 어린 꼬맹이를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 시키는 그 정도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이겼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승승장구 형통해야 되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진짜 꼬여버렸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산으로 들로 굴로 광야로 심지어는 적군 나라에 가가지고 원수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 침을 질질질 흘러가면 문지방에 등을 대고 등을 벅벅 긁으며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20여 년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 같으면요 진짜 하나님 없다고 막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몇 년? 20여 년 넘게 말이죠. 김흥겸이라는 그 아까 그 청년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믿음이 무너짐으로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그 고난을 밟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지만 다윗은 끝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 똑같았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똑같이 처해 있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 김흥겸이라는 청년과의 다윗이 그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이 달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랐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고난 중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믿음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오랜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 깊은 저 골짜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헐떡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노래를 했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이 다윗의 시편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처해 있던 고난의 삶을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의 인생을 성경책에서 단 몇 줄로 딱 요약해서 읽기 때문에 그의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을 쫙 쪼개서 오늘 우리처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삶의 그 궤적을 따라서 한번 가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되고 아마 다윗은 진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여 년을 가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삶. 평생을 믿어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마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시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속에서도 뭐를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5절에 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고난 중에서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김흠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김은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을 믿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대로 되어주시죠. 믿음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경에서 진짜 무서운 말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진짜 무서운 말 하나 찾으라 그러면 뭘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뭐 이런 말이 무섭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눈을 패든가 손을 잘라 버리라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런 말이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진짜 무서운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코딱지만큼 믿으면요, 코딱지만큼 믿으면 코딱지만큼 되는 거예요. 이 주요 설교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어디다 주실까요? 우리 손에 주십니까? 우리 가슴에 주십니까? 어디다 주세요? 믿음의 그릇에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다.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차라리 이 길에서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청년은 그렇게 인생을 요절하고 끝을 냈지만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던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안다면 뭘 우리가 믿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고, 건강해도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누구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인생에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자기 인생에 꼬였다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지금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자기 삶을 맞춰가고 나를 여기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비비 꼬였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사시렵니까? 이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고난의 삶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